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다. 이렇게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시적 표현이죠. 찬양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때때로 우리 성도의 삶에는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위기가 오는 거죠. 이럴 때도 찬양해야 될까? 그러면 이럴 때 찬양해야 된다면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뭘 찬양해야 될까? 환난 중에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이 146편,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쳐요.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외침은 자신이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평생 동안에 전생애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맛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어떤 때였을까?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은요 악기입니다. 악기 트럼펫이든 색소폰이든 피아노든 악기예요. 그 연주는 누가 하시느냐? 우리 신자의 인생이라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이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인생에서 향기로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질 때. 그런데 만약 내 삶 속에서 찬양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어떨 때는 아예 딱 멈춰버릴 때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찬양이 멈추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속에 가득 차면 우렁차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내 속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적군에게 대적에게 쫓겨서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서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고하게 숨어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환경이 어려워서 핑계대지 맙시다. 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꼬이고 힘들어서 그것도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래서 주님의 선한 뜻을 내 안에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환경, 상황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절,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귀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힘 있고 빽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귀인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능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 백으로 삼으면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실상은
도울 힘도 없는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인 인생이기 때문에 의지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힘껏 도우려는 생각이 만약 그들에게 있어도 결국 그들도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허망할 뿐이에요. 그 도움, 그 생각은요, 그냥 소멸합니다. 오늘 그래서 3절, 4절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어려울 때 덜컥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전화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약속에 내가 더 기댄 적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묵상하고 회개해야 돼요. 나를 바로 세워야 돼요. 험난한 인생의 절벽길을 나그네 길을 오르는데 똑같이 오르고 있는 시로라기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해서 붙잡고 오르겠다. 이건 참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귀인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나하고 똑같은 유한한 인생일 뿐이다 라고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우리가 의뢰하고 찬양합시다. 사람 의지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부, 권세, 하나님이 그냥 한번 훅 부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 때가 있는 거죠.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그분만 찬양합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5절부터 10절을 보면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의지할 것 없는 자의 의지가 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환난당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에 당하면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면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의지하는가? 참된 신자는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의 수렁에 빠지거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소망해야 돼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 시편에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런데도 환난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와서 내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봐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창조주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우리 인간까지 다 포함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루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